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과거 갈릴레오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다른 모든 천체들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수 의견인 그 천동설이 아니라 소수 의견인 지동설이 진리였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끼치고자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바탕이 되는 진리에도 따라야만 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진짜로 이웃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도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진리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해도 진리를 따르는 게 결국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6절 말씀 중에 상반절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6절의 하반절 주제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주제로 이 저녁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무언가를 결정해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면 오히려 교회에는 해가 되지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에만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온 인류가 다 나서서 갈망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면 결국 그것은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에만 사람들의 많고 적은 바램과는 무관하게 진정한 유익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들을 먼저 파견하지 않습니까? 즉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단 2명만 좋다고 했어요. 그러자 곧이어 60만 군중들이 다 일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거의 만장일치인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민주적인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고 해도 진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당시의 의견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습니까? 결국 당시 어른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는 떠날 수가 없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보고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탄의 유혹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더랬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당장 주겠노라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첫째로는 예수님의 물질욕과 명예욕을 자극해서 시험하려고 한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정도만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간교한 시험이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너무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권력을 당장 쥐어주겠다라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당장 휘어잡으시면 세상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됐지요. 그러나 진리를 떠난 사랑은 절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도 역시 진리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구원하고자 한다면 항상 사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탄의 방법으로라도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 좋은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권세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사탄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왜 못 지킵니까? 왜 안 지킵니까? 사탄은 원래부터가 그냥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더욱이 사탄은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애초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온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온 세상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런 약속을 감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속삭여주는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절대 사탄의 방법으로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사랑은 진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에 후보였던 마띠아와 또 유스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뽑았다라고 기록해 줍니까? 바로 기록에 보면 온 교회가 뽑았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두 사람을 추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단계까지는 정말 아주 민주적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록에 보면 또다시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긴다라는 뜻으로 제비를 뽑았더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일단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민주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한 아무리 민주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정말 온 교회가 다 원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청아제일교회는 항상 물론 민주적인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아서 결코 다수결을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늘 따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은 정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는 진리를 기뻐하는 속성을 다 갖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들도 다 그래요. 정말 불신자들이라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어디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과 가짜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자기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짜로 기뻐하는 사람은 남에게 적용할 때는 기뻐하고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남한테는 냉정하고도 원칙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참 잘한다고 칭찬하다가도 근데 그것을 또 나에게도 적용해서 나한테도 원칙대로 대하는 때에는 너무나 사랑이 없는 처사라고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한 당연히 사랑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리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리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은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밭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당사자 밭주인에게는 어떨까요? 밭주인은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따먹으면 싫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도 내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이 내 밭에 들어와서 먹는 것은 싫어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분명히 사랑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남한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는 좋아하고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할 때는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를 기뻐하는 게 아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교훈에 아무리 감격하고 그 교훈을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교훈이, 특히 그 안에는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짓 사랑이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 뜻과 그 진리에 맞는 사랑이며, 또한 동시에 그 진리를 반드시 나 자신한테도 적용하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도 베풀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진짜로 유익을 주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에게는 진리를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짓 사랑은 결코 하지를 말아야겠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에서 사랑이 없으면을, 또 오늘은 주제에 맞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으로 우리 바꿔서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중간에 살짝 바꿔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